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주일 오전 예배 귀한 시간에 불러주셔서 그동안에 선교 보고도 드리고 인사드릴 기회도 주신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코로나 이후에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종류의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짧은 기간에 세상은 정말 많이 변했고 앞으로도 더 많이 변할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앞에 또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듯이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세계가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저에게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추방되고 나서 다음 사역지를 결정하기까지 쉽지 않았지만 고민과 기도와 의논 끝에 최종적으로는 캐나다에서 중화권 선교 사역을 계속해서 펼쳐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은 중화권 선교 사역에 대한 비전과 그동안의 선교 보고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 선교사들의 90% 이상은 추방되거나 추방되기 전에 자발적인 철수를 했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국에 남아있는 선교사들이 없습니다. 중국 선교사들이 왜 추방되었는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고 그의 독재를 강화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다 추방시켰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 없으면은 그렇게 선교사들이 다 추방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호하실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더 큰 섭리가 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추방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중국 선교사들이 추방되도록 허락하셨는가? 추방된 선교사들은 이 질문 앞에 직면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석이 나와야만 그 다음 걸음을 정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은 이미 선교할 필요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다른 나라로 재배치하셨다는 관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한 민족의 복음화율이 3% 미만일 때 우리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중국은 복음화율이 7%고 1억의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추정되기 때문에 중국 교회 스스로 자립할 수가 있고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은 중국을 떠나서 더 복음이 필요한 지역으로 떠나야 된다는 논의가 대거 추방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중국 선교사들을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셔서 재배치시키시기 위해서 중국 정부를 사용하셨고 중국 선교사들의 추방을 허락하셨다는 관점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복음이 필요한 곳에, 더 일꾼이 필요한 곳으로 부르셨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사역지로 다른 민족과 다른 종족을 향해 나갔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잠시 떠나게 하셨지만 다시 중국 문을 여시고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중국 정부가 중국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고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직까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중국 교회를 돌아봐야 되고 도와줘야 된다는 관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의 교회들과 중국 제자들과 관계를 이어서 중국의 문이 다시 열릴 때까지 다른 나라에 가서 중국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불러들여서 그들을 양육하고 돌아보아서 그들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중국인들이 가장 오기 쉬운 곳에 자리를 잡고 그들을 불러서 도와주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해석은 하나님께서 중국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더 큰 선교적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전 세계로 흩으셨다는 관점입니다. 중국 교회는 다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성장했지만 선교적 헌신에 있어서는 그들의 규모에 비해서는 부족합니다. 중국 교회가 세계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 선교사들이 도와야 되는데 중국에서 추방된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중국 교회가 선교하러 나올 때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중국 선교사들을 전 세계에 흩어진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중국 교회가 선교하도록 돕는 일이 왜 중요한가? 선교 역사를 보면은 복음의 주류가 계속해서 서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 지금 터키입니다. 서쪽으로. 로마를 거쳐서 유럽으로, 서쪽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계속 서쪽으로 움직여서 한국으로, 계속 서쪽으로 복음의 주요한 주자들이 옮겨왔습니다. 마치 릴레이 경기할 때 그 바통을 주고받듯이 계속 선교의 주요한 주자들이 서쪽으로 계속해서 바통을 넘겨줬습니다. 현재 지금 미국에 선교사들이 6만 명 파송했고 한국이 2만 7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다음의 선교 주자는 누구인가? 중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 1억의 신자들이 있다면 한국에 1,000만에 2만 7천을 보냈으니까 1억이면 27만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데 아직까지 중국은 제대로 된 선교의 발걸음을 띄고 있지 못합니다. 중국 교회는 세계 선교의 바통을 이어받을 만한 잠재력이 있고 규모가 있는 교회지만 또 세계 선교 역사의 흐름에서 본다면은 중국 교회가 선교의 바통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이 달릴 수 있도록 그들이 계속해서 선교의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역사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전략적으로 본다면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화교 벨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를 이루어 가시려는 계획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화교 네트워크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조직망입니다. 전 세계의 화교들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습니까? 지금 저 혼자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죠? 화교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대충 8,700만 정도. 168개국에 흩어져 있는데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동남아의 화교가 동남아 전체의 화교 비율이 6%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동남아 경제의 7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화교들 이민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400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당나라, 송나라 때 이미 전 세계에 흩어져 살기 시작한 화교가 그 당시에 10만 이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중국인들이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산당 들어서고는 외국에 가는 것을 금지시켰는데 개혁개방 정책 이후에 문이 열리니까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신이민 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1대1로로 인해서 더욱 많은 중국인들이 세계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화교들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화교 교회가 9,600개 정도의 화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화교 교회들이 아직까지 선교의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들도 세계 선교에 관심은 있지만 선교의 경험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화교권 교회들과 중국에서 추방된 선교사들과 중국 대륙의 크리스찬들이 연합해서 전 세계 화교권 선교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된다는 전략입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전 세계 선교사들을 흩으셔서 중국 대륙의 교회와 전 세계 화교 교회들과 연결해서 중화권 선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선교 사역을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관점입니다. 크게 이런 세 가지 관점으로 중국 선교사들의 주방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어떤 해석을 내리든 다음 사역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가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이룰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추방되고 나서 참 많은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다음 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왔습니다. 중국 사역을 내려놓고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 가서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중국을 떠나 있었지만 중국 형제 자매들을 뒤에서 계속해서 돌봐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추방되고 나서 중국 형제 자매, 제가 못 들어가니까 중국에서 4번 나왔습니다. 4번 나와서 가경에, 그러네, 아웃리치를 했고, 지금은 매주일 중국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신학을 가르치고 인터넷으로. 그래서 중국 떠났다고 중국 사역이 끝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선교사님들과 다른 동료 선교사님들과 중화권 선교 네트워크를 통한 선교 비전들도 그려 나가야 됐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세우시는가, 나를 어디에 보내시는가, 그것을 분별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질 때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풍요로움만 보고 선택해서 온 가족이 망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가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면은 마케도냐인의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보라고. 그래서 마케도냐인의 환상을 분별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곳저곳에서 계속 손을 흔들었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가 마케도냐인의 부름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역의 요청이 있는 곳에 가려고 한 3군데 정도 구체적인 사역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캄보디아에서 와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이라는 도시에 화교 교회에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시아누크빌 가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 캄보디아의 남부에 있는 해변 도시인데 중국의 1대1로 사업으로 중국 자본으로 전 도시가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조그만 이 시골 마을이 완전히 도시로 바뀌었는데 중국이 그곳에 항만도 건설하고 비행장도 짓고 홍콩 면적만한 땅을 100년 동안 빌렸는데 그 땅에 전부 도박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십 개의 도박장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도박장의 이 카지노 이권이 조폭들과 연계되어 있어가지고 중국의 흑사회들 조직별로 내려와갖고 자기들끼리 이권 다툼으로 칼부림을 하고 길에 파이프를 들고 다니고 가끔씩 총격전도 일어나니까 치안이 너무 엉망이 되니까 중국에서 경찰들을 보내가지고 치안을 단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박과 함께 마약과 매춘, 이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그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 이야기가 이곳은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다.
그런데 그곳 화교 교회에서 저녁에 집회를 했는데 20명가량이 모였습니다. 집회 끝나고 개인적인 상담을 해보니까 형제 자매들이 직업이 주로 이제 카지노에서 일하는 사람, 딜러들이 카드패 나눠주고 중국에서 범죄해가지고 갈 데 없어서 도망와 있는 사람들, 마약 끊은 지 한 달 됐다고 이러면서 손을 들들 떨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화교교회에 사역자가 이미 세워져 있는데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요청이 1년 정도 함께 사역하면서 이 사람을 훈련시켜주고 그리고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참 생각해보니까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그래도 고민하다가 요청이 있으니까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화성교회에 의논을 했더니 화성교회 입장에서 선교사가 추방되고 나서 선교사만 된 것이 아니라 화성교회도 큰 충격이 있는데 다시 재배치됐다가 1년 뒤에 다른 곳으로 간다면은 교회가 또다시 혼선에 빠집니다. 좀 더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곳으로 가면 좋겠다. 그래서 캄보디아를 내려놓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싱가포르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싱가포르에 베테랑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 선교 경험이 풍부하고 선교적인 안목과 전략이 탁월한 분입니다. 싱가포르에서 한국인 선교사 70명을 훈련시켜서 태국으로 보낸 분입니다. 그분과 며칠 동안 선교 훈련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중국인들만 대상으로 할 것이고 다른 나라에서 온 선교 지원자들을 함께 모아서 합숙훈련하면서 선교 훈련을 하면은 그 훈련은 자체가 이미 타문화 경험이 되고 선교 훈련이 되니까 그렇게 훈련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좋다. 그러면서 그곳에 가기로 계획을 잡고 가려고 준비했는데 제 말고도 파송교회에 중국 선교사 다른 분이 계신데 그분이 철수하면서 싱가포르 가시겠다. 자녀도 있고. 그래서 한 교회에서 좁은 싱가포르 참 좁은 나라인데 같은 파송교회에서 2명의 선교사가 싱가포르에 가서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 내려놓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캐나다 중국인 교회와 선교적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전 세계 화교 교회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잊어버리셨죠? 와, 대단하십니다, 장로님. 학교 다닐 때 공부 억수로 잘하셨는 것 같습니다, 장로님. 9,600개 맞습니다. 전 세계 9,600개 교회가 있는데 화프라는 화교교회 연합체가 있습니다. 캐나다 화프에서 저희 선교 공부에 선교 협력에 대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이 뭐냐면 저희 그 선교단체에 중국 선교사들이 4,500까지 다 추방되니까 자기들 쪽에 좀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때 교단 총회장과 단체 대표 그리고 중국 선교사들이 됐는데 이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데 그때 제게도 비행기표를 사줄 테니까 하자는 겁니다. 근데 캐나다라는 나라가 기독교 문화권이고 또 부유한 나라인데 이 선교적 당위성이 제게는 납득되지 않아서 저는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그 GMS 선교단체와 그 캐나다 화프가 MOU를 맺고 나서 그 화프 대표가 한국에 왔습니다. 저보고도 하루 안내를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하루를 안내를 했는데 그분들과 교제하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캐나다가 기독교 문화권이고 부유한 나라인데 왜 당신들이 우리 중국 선교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느냐? 선교사들은 하나님 나라의 자원들인데 이들을 더 필요로 하는 곳이 전 세계에 많이 있는데 왜 당신들이 한국 선교사들을 선교 자원들을 데려가서 당신들이 사용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분 대답이 캐나다 인구의 10%가 화교들이 중국인들인데 그 중에 절반은
광동화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홍콩, 광주 쪽에 쓰는, 그리고 절반은 보통화를 쓰는 사람들. 보통화는 중국 전역에서 사용하는 표준어입니다. 말이 완전히 달라갖고 서로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광동화를 쓰는 사람들은 이민 온 지가 오래돼가지고 사역자들이 있는데, 보통화를 쓰는 사람들은 목회자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화로 사역할 수 있는 한국 선교사들의 도움을. 두 번째는 우리 화교 교회들도 세계 선교에 좀 참여하고 싶은데 우리가 선교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한국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선교 경험을 나누고 선교를 좀 가르쳐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캐나다에 20만의 유학생이, 중국 유학생이 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들이 돌아가면은 중국에 다 나름대로 사회 지도층이 될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좋은 기회인데 우리에게 여력이 없어요. 사역자가 뭐지? 그래서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화송교회에 캐나다 화프 그 이야기를 전했더니, 화송교회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 캐나다 사역이 가장 연계성이 있고 제일 맞는 것 같다고, 그쪽으로 가면 좋겠다고 진행을 좀 하라고 하셔서 연락을 했더니, 그래서 캐나다 에드먼턴이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를 소개해 줬습니다. 에드먼턴이라는 도시는 밴쿠버 아시지? 밴쿠버 가보셨습니까? 저는 비행기만 갈아타 봤습니다. 밴쿠버 굉장히 좋은 도시입니다. 거기서 쪽으로 1100km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 인구 70만의 도시입니다. 그곳에 석유화학공단이 있어서 많은 중국인들이 그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도시 남쪽에 한 200명 정도 중국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광동화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영어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영어가 더 편해서 영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도시 북쪽의 신이민자들, 보통화를 사는 사람들이 쪽이 저렴하니까 많이 왔는데 교회가 없어서 몇 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다는 겁니다. 개척했는데 계속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지금은 사역자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배는 구세군 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오전에는 캐나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교회의 사무실 조그마한 한 칸 빌려서 10명 정도가 모여서 보통화로 예배를 했습니다. 재작년 12월에 곳에 다녀왔습니다. 도착하니까 영하 19도였습니다. 너무 추워서 고생을 했습니다. 폐에 찬 공기가 들어가. 처음에는 별거 아니네 했는데, 영하 19도 별거 아니다 했는데 폐에 찬 공기가 계속 들어오니까 침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가래가 나오고 나중에는 가래에 피까지 막 섞여서 올라왔습니다. 설교를 준비한다고 해서 내복 입고 머리털 팍 입고 있는데 집안에서도 추워서 덜덜 떨렸어. 혼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 말씀이, 아직 가을 날씨인데 뭐 그렇게 춥다고 그러냐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겨울은 그럼 언젠데? 그러니까 겨울은 1월 달에 진짜 겨울이 오는데 영하 35도까지 내려간다. 바람 불면은 체감 온도는 영하 45도라는 겁니다. 캐나다가 좀 깨끗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9월부터 4월까지 눈이 오기 때문에, 9월부터 눈이 한 번씩 떨어지는데 4월까지 계속 눈이 쌓이니까 제설제 뿌리고 모래를 뿌리니까 눈이 녹아가지고 모래하고 섞여가지고 길이 아주 시커멓고 더러운데, 차들이 다니니까 이게 발통에 튀어 올라가고 달라붙어가지고 온 차들이 시커멓게 더러운 겁니다. 차 타고 내릴 때 옷에 다 베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차해도 다시 차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차들이 세차도 안 하고 다니서 길에 지저분합니다. 주택가는 도시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데 주택가에는 버스도 택시도 없습니다. 시내 중심에 와야만 버스를 볼 수가 있는데, 한 번씩 캐나다의 뉴스에 가끔씩 노인들이 눈치우러 나왔다가 문이 닫혀가지고 얼어붙어가지고 집 밖에서 얼어서 죽는 뉴스가 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기 전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워낙 사람이 없어서 겨울에 길에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3일쯤 형제 자매들 이제 차 타고 왔다 갔다 길에 사람 보고 와 사람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안 다니는데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주의하지 않으면 대형 사고 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주 혹독한 곳입니다. 밴쿠버 이런 데는 참 살기 좋은데 그것은 8개월 동안 겨울 날씨와 싸워야. 그런데 제가 도착하기 전에 그 성도들 10명이 미리 공동의회를 열어서 도착하기도 전에 만장일치로 저를 목회자로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선교사가 기독교 문화권에 부요한 나라에 가 사역하기 쉽지 않다 했더니 그분들 말씀이 캐나다는 부유한 국가가 맞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국가. 애들 학교에서 동성애를 다 합니다. 동성애 클럽도 초등학교. 애들이 동성애 클럽에 가입해도 부모에게 알려주질 않는다. 원칙. 그러면서 영적으로는 부유한 나라가 아니고 자기들은 캐나다에 살지만 밑바닥 살. 왜냐하면 그들이 캐나다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들을 이렇게 민을 받. 유학하러 왔다가 캐나다에 이제 버스 운전하고 남고 발장에서 근무하고 이런 식으로 남게 되니까 자기들은 우리는 캐나다에서 가장 밑바닥의 사람들이다. 꼭 와서 사역해주면 좋겠다. 간절하게 부탁을 해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화교 교회의 선교적 중요성에 대해 체험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중국 교회의 자매 한 명을 라오스에 선교사로 보냈는데 한국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으니까 선교사를 보내면은 어느 선교사가 있어도 대충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 있는 선교사들이 돕고 서로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데 중국인을 선교사로 보내보니까 선교 단체도 조직도 도울 만한 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선교사가 초기에 현금이 문화 적용이랑 현지 적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혼자서 견뎌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생각해서 화교 교회를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화교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분이 자매 안 오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 안 오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 전에 중국에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한 두 사람이 내려왔는데 그 라오스에 있는 그 화교 교회가 전부 사람들이 라오스 지금 이제 중국이 먹어가고 있는데 돈 벌 것들이 막 눈에 보이니까 사람들이 전부 돈 번다고 교회에 전부 돈 벌다고 눈이 벌거 있으니까 선교사로 온 사람들이 한 1년 지나니까 선교사역 포기해버리고 전부 장사로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 안 오는 게 낫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나갈 때 그들을 받아서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화교교회가 그 역할을 해주면은 화교교회들이 선교적인 교회가 되면은 그들이 감당할 역할. 왜냐하면은 화교교회는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뿌리 내리고 생존해온 공동체, 그 지역 말이 유창하고 그 지역 현지 문화도 잘 이해하고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화교교회들이 상위층이기 때문에 현지인들을 잘 섬기면은 또 교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선교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는데 화교교회들 대부분이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화교권 교회를 통한 이 선교적 역사적 흐름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에 원래는 캐나다에 들어가기로 약속을 하고 준비하고 비자 신청도 하고 2월에 들어가서 3월부터 사역을 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캐나다 영주권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들의 입국이 금지가 되어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풀려서 현재에는 유학생도 들어갈 수가 있고 직업 비자를 가진 사람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제가 신청한 종교 비자는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캐나다 형제 자매들 이야기가 곧 문이 열린다는 그런 소식들. 3월에 캐나다 국경이 막히고 나서 캐나다에 코로나가 확산이
대확산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화교회 성도들과 연락해 보니까 모두 공포와 염려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겠다. 그래서 줌이라는 인터넷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성경 공부 모임에서 시작되었는데 하나씩 늘어서 지금은 주일 예배, 기도회, 제자 훈련, 성경 묵상 모임 일주일에 4번씩 모이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번 모일 때 2-3시간씩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많이 안정되고 은혜 받고 일꾼들도 세워지고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매일 새벽에 새벽 기도 모임을 줌으로 가지고 있고 전도 집회를 해서 친구들을 전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내실을 다지고 있습니다. 빨리 국경이 열리고 저희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임을 그렇게 한 지가 1년 반이 되었습니다. 성찬식도 인터넷으로 줌으로 하고 계속 인터넷으로 모임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성도의 교제가 얼굴 대하고 같이 밥 먹고 손도 잡아주고 또 등도 이렇게 두드려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1년 반 동안 컴퓨터 화면으로만 쳐다보니까 답답했습니다. 눈만 뜨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모임 준비하고 시간 되면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캐나다 모임 인도하고 또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서 중국 제자들 신학 강의하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시간을 다 보냅니다. 선교사가 또 선교 현장에 나가지 않고 한국에 발이 묶여 있으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디모데 후서는 흔히 바울의 유언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굉장히 엄숙한 명령을 내립니다. 뭐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엄중하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가 오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전하기 좋은 때이든지 말씀을 전하기 나쁜 때이든지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잘 받아들여지는 시기에 복음을 증거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든지 아니면 복음이 배척되고 반대받는 시기에 복음을 증거해서 고난과 순교의 자리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때를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좋은 때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악하고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고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 좋은 때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결국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있는 자들을 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시작에 그 이유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무슨 말씀입니까? 앞으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살아있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전에 이미 죽었던 모든 사람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세상을 거쳐간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오심을 통해서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다시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명령을 할 때 자신은 속 빠지고 디모데에게만 어려운 짐을 맡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 그 바울의 상황은 암담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해온 동역자들은 바울 곁을 떠났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고소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도와줄 변호사도 없었고 바울 편에 서서 증언해 줄 증인도 없었고 이제는 혼자서 법정에 서야 했고 최종적인 사형 선고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쓸쓸하고 고독한 상황이었습니다. 바울도 사람인데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위협받는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에게 유리한 말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칫하면은 사형 판결을 받아서 죽을 수 있는 재판정에서 바울 자신을 변호하는 데 마음을 쏟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두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데 마음을 쏟았습니다. 바울은 로마 최고의 법정에서 재판관들과 네로 황제와 구경 온 수많은 군중 앞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그 고독한 상황에서 혼자인 것 같았지만 사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4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은 그 바울의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 계셨고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하라고 했는데 사실 바울 자신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 왔습니다. 바울은 재판정에서 피고 신분을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피고의 진술 기회를 복음을 증거하는 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자신이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은 디모데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은 지금까지 바울이 걸어온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왔고 자신에게 가야 될 길을 다 달려오고 천국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바울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4장 18절에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러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입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아직 달려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바울이
길입니다.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과 형식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전 세계 선교 현장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교 사역의 본질은 성육신적 사역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 것처럼 선교사가 현지에 가서 현지인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하고 그들의 말을 배우고 같은 음식을 먹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배우고 그들과 같아져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에 전 세계 선교 현장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들은 그 나라에서는 외국인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기피 대상이고 현지인들을 만나는 제약이 더 많아졌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현지인들과 만날 수도 없고 접촉할 수도 없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을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한국에 들어와 계신 분이 뿐만 아니라 잠깐 한국에 나왔는데 선교 현장에 문이 닫혀서 못 돌아가시는 분도 많습니다. 때로는 비자는 문제가 없는데 돌아갈 수 있는 항공편이 없어서 못 들어가고 계시는 분도 많습니다. 좀 인간적인 상황에서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선교의 문들이 이리저리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볼 때는 답답해도 선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이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도 1년 반 동안 줌을 통해서 목회를 하는 동안 그 형제 자매들이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요. 그중에 참 20몇 년을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불면증에 시달려온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울면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치유받았다. 그런가 하면은 그 자궁에 혹이 있어서 피를 흘린 자매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간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다. 그래서 그러면서 교회가 불이 붙었다. 컴퓨터 모니터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영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피고의 신분을 복음 전하는 계기로 삼았고 주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말씀의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어떤 수단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따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참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많이 위축되고 눌리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